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강해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게 핵심적인 주제고 핵심적인 이슈를 우리가 오늘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저도 청년 때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청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렇게 청년부 임원을 같이 했던 총무를 맡았던 청년이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교 이제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같이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청년들이 그럼 맞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당연한 거를 신학생이 뭐 물어보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러면서 행함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안 와요.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다투다가 여름 수련회가 좀 애매해진 그런 어색해진 그런 분위기를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종교 개혁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가톨릭은 계속 뭔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라고 구원론의 핵심을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전통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지푸라기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괜히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이게 야고보서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성경에 들어와 있어. 지푸라기 복음이야 하면서 아주 평가절하를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신학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틴 루터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다. 사실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데
마틴 루터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루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좀 명쾌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것 절대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로서의 그 행함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지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다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충분해요. 굳이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릴 필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주신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만 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래요. 그죠? 내가 주기도문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 올리고 또 함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지. 지금 나는 뭐 유튜브로만 하면 되고 나는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럼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나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열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것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이건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더 지독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가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짝퉁인 것 같아요. 짝퉁. 이 짝퉁은 말이죠. 진짜 같은 가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믿음 진짜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의 믿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받을 때에 너 가짜구나, 이렇게 판단받으면은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살 때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 믿음이 형편없는 가짜였구나, 이걸 알면은 고칠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짜 짝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야, 그 가짜야, 너 그게 믿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이거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주여 주여 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받는 진짜 믿음이지, 말만 잘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 쏙 빼고 율법으로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격, 그 조건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에 사는 그 한국인인데요. 이분이 한인 교회에 다니시는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연말에 고지서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여러분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무질서하고 또 막 쓰레기도 많고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대요.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쓰레기도 많이 이렇게 예전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중국에 가면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CCTV가 우리나라의 기술보다 더 발전돼 있대요. 무엇이 있냐면 안면 인식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딱 비추면 얼굴이 그 화면에 딱 뜨면서 그 밑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촉촉촉촉 나오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가지고 안면을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중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도입을 안 한 건데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어요. 이름이 막 팍팍팍팍 뜨는데. 그리고 교통질서 어기면 막 팍팍팍팍 이름이 뜨고 차가 막 다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아는 거죠. CCTV에 찍힌다라는 걸 아니까 나름대로 잘 지키고 또 잘 이제 행동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이 한국 교민이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 연말에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이 중국은 매달 우리는 뭐 그 범법하면 그 다음 달에 탁탁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연말에 보내주나 봐요. 벌금이 교통법규 어기고 이런 것만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어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긴 거예요. 자기 막 조심하고 질서 지키고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300만 원짜리 그 고지서 이만큼이 날라와가지고 그걸 내야 된다고, 그 고지서 폭탄 맞았다고, 벌금 폭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신경 쓰고 살아도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죄까지도 언급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음에 가진 그 음흉한 생각까지도 그 죄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뭘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이거 지킨다고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사람,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가 인정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리 바꿈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는 죄 있는 내가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벗을 수 없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죄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자리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리에 가 있고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내가 진 죄를 다 또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그 조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의 조건인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면. 구원의 조건인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무늬만 예수 믿나 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쓴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돼. 저렇게 가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면 어떡하란 말이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 하면서도 희생하기 싫어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헌신하기 싫어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고 오직 나만 딱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랑 맞습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의 행동이 믿음 전과 믿음 후가 전혀 다르지 않으면 정말 믿느냐라고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태복음 21절 7장 21절 말씀 언급했는데요.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 있었어요. 좋은 진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안에 딱 무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양을 등쳐먹고 양의 돈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양의 생명까지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 안에서 막 있는 거예요. 이 거짓과 진짜를 처음 봐서는 분별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말이 청산유수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가짜를 구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나무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그 열매를 보면 그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이건 좋은 나무고 좋은 선지자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아니 열매가 없으면 이건 죽은 나무야. 그러니 찍어서 이거는 아궁이 속에 던져 넣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우리 신앙의 삶을 열매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별말을 다 해도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없다면 이건 가짜 아니냐라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 또 다른 사람의 믿음, 우리 자녀의 믿음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지적한 행함의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형제 자매가 이웃이 우리의 지체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그때에 16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말로 다 때우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죠? 아이고 방 좀 따뜻하게 보일러 좀 돌리면서 살아. 춥게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집도 지어주죠. 그죠? 아,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가짜 믿음이 꼭 이렇다는 거죠. 말로는 다 해. 근데 행위가 하는 법도 없어. 말로는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내 안에 딱 심겨져 있고 믿음으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에 걸맞는 행위들이 나타나야지 그게 정상 아니니? 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증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막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물질이 없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팍팍한데 지금 여유가 없는데, 아, 그래서 내가 물질로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 믿음 가짜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물질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 아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할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랑과 격려의 따뜻한 말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차 한 잔 대접해 주는 것도, 그죠? 내가 신을 양말 한 켤레 이렇게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무슨 돈을 줘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의 어떤 그 표징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교사로.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팀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그렇게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또 이제 속회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됐지 뭐 섬겨. 내가 교회 나오면 그만이지 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죠.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 이야기라고 이제 루터는 그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이런 형식, 어떤 조건, 어떤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으로 일했느냐,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그것이 드러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알고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귀신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떤대요. 떨어요.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니까 떨리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은 이 귀신만도 못하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한 모습이겠죠. 제가 어느
교육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육 전도사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한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데 추운 겨울이었대요.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로비를 지나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좀 이렇게 떨떨 떨면서 거기서 로비에서 서성서성 거리더래요. 근데 딱 직감이 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구걸하려고 왔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뭐 지금 뭐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그 사무실 서랍을 열면은 자기 책상 서랍을 열면 500원짜리가 쫙 이렇게 있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여기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는데 서울에 있는 그 동네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500원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500원 받고 또 딴 교회에서 500원 받고 딴 교회에서 500원 받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점심을 해결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겠지 하면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들어오겠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찜찜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꾼이 아니구나. 전문가가 아니구나. 어쩌면 저 사람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그것을 차마 이렇게 말도 못하고 쭈삣 하다가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추운데 밖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벌컥 들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딱 로비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 마음이 철렁하더래요.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박대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날 하루 온종일 토요일이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거 이러면 아닌데 내가 그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진짜 어렵고 도와야 될 사람을 외면하고 이렇게 내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제는 그 누구든지 설령 그 사람이 꾼일지라도 따뜻하게 대하자. 혹시 그 사람들 가운데 혹여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용기 못 내서 쩔쩔 매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잔돈도 이렇게 챙겨서 신학대학원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전철에서도 엄청 막 나가지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예전에는 못 본 척하고 그냥 저리 가세요 없어요 이랬다가 뻔히 알면서도 그냥 500원 쥐어주고 500원 쥐어주고 오며 가며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다고. 근데 그 마음이 딱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히니까 정말 교회에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때 네가 사준 국밥 한 그릇을 내가 먹었다. 네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줬던 그리고 나에게 돈 1,000원 줬던 그것이 나에게 참 따뜻한 그러한 손길이었어 라고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100배 아니면은 60배라도 60배가 아니라면 30배라도 열매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 살아있는 믿음, 그 행함의 열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의 실천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른 열매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야고보서 야고보도 사랑 얘기만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절제하는 것, 또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오래 참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의 열매들이죠. 내가 요즘 오래 참아. 자녀들이 막 바락바락하면 예전에는 그냥 파리채가 먼저 올라왔는데 이제는 뭐 이제 인내해. 예전에는 막 내 좋은 대로 막 쓰고 그래서 막 카드 나중에 이거 갚을 때 좀 애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애써 절제해. 이게 다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이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무엇로 구별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위로 테스트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믿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 바쳤어요. 네가 정말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확인했어. 그렇죠? 그 열매를 딱 보시고 나서는 열매를 하나님이 싹 따가신 것이 아니라 열매 보고 믿음 확인해서 됐어. 그리고 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행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열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더 강화시키고 희미한 믿음이었다면 더 선명하게 만들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다면 견고하게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 모으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잠깐만요. 이 찬양 말고 보소서 주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느껴진다면 다시 마음을 갈아엎어 예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참 믿음의 사람은 행함의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였으니 나의 인격과 말과 행동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교회와 가정,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참된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